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니더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다 사함받은 죄인,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나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감동과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한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 같은 증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혹은 자녀들이 자꾸 만류를 해서 못 나온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열방에 알릴 수 있는 자 같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자 교육을 해야지 되는데 빨리 신청하셔서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주까지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은 8월 15일 토요일이지만은 15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다음 세대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 3주 전에 오셨던 그 다니엘 지도자 학습법 그 김동환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얼마 동안 강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 우리가 누락되게 되어졌는데 박수월 자매, 박수정 집사님과 윤재옥 권사님의 딸 박수월 자매가 지난주에 출국해서 국제회계사 시험을 위해서 이 어려울 때 시카고로 출국을 해가지고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수년 전에 우리 옥나라 선교사님이
국제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외국에 갔을 때, 출국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은 그러나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항공료를 이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녀오셔가지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새만금 개발 사업청의 청장님 비서실장으로서 이렇게 아주 유능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제 신우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새만금 개발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국제 변호사 시험을 치른 것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아주 청장님의 그 총애가 받고 신뢰받는 것 같은 직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보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지금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지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내려오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자기 집에서 말이죠, 우리 박솔 자매가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는데, 격리 생활하는 동안에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런 그 국제적인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여하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유튜브에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검색하시고, 그리고 예배 공지를 클릭하시면은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잘 못 쓰는 여와 같은 분들은 말이죠, 왜 예배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나오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잘 숙지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후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 묵은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심령 부흥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닫혀진 우리의 마음들이 열리고, 그리고 깨지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여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또 주여 거룩한 성일 예배드리는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꺾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모시고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막막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를 불러주시었으니 오늘 또 주여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 실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러한 때에라도 요셉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야곱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밖에도 주여 신경통과 각종 질병들로 말미암아서 움직일 수 없는 여하 같은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인 줄로 알고서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구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하튼 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상급이 쌓여질 수 있는 여하튼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복을 주시어서 교회가 더욱더 흥왕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한 건강도 허락해 주시어서 일어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한 여하튼 말씀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로 사회에는 막혀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여 몸된 교회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어서 주여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차세대 주여 지도자들 학교를 운영하는 일이라든지 또 주여 동부지체교회를 건축하는 이와 같은 일 그리고 다문화 센터를 건축하는 이와 같은 일들에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학교와 스가랴 시대처럼 주여 성전을 건축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뒤얹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뒤에서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복음성가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경전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한번 부르십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역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환경은 어렵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 우리의 백은 말이죠, 우리의 뒤는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한 손같이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뭐냐면은 설교 제목도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 이름을 불렀나니 어쩔 것이라고요? 점점점 찍어야지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우리 설교 제목은 요새는 설교 제목이 말이죠, 상당히 잘 잡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으십시다. 그래서 활자가 작은 것은 성경에도 말이죠, 보면은 가끔가다 작은 활자가 있죠. 내가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이죠, 그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으로 다른 책에는 말이죠, 강조하는 건 큰 활자로 나오지만은 작은 활자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나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약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왕은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약 2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인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분명히 지명을 하시면서 여기에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어떤 머리 좋은 이와 같은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말이죠, 아니야, 이것은 저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후세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야. 다만 거기에 편집되어졌을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일도 낱낱이 아시지만은 미래의 일도 말이죠,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종교는 말이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게 될 때에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 200년 전에 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유대 나라를 침공할 이와 같은 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며, 그리고 200년 후에 마침내 고레스가 등장을 하게 되어져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그때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유대의 백성들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갈 날이 임박한 이와 같은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너희를 고생은 하지만 그러나 버리지는 아니한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자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자가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때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이와 같은 나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말이죠, 갑작스럽게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무너지는데 그것도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 성경에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작은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게 되어질 때에 그 페르시아보다 조금 더 강한 나라 위에 메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데 나라는 바사보다도 좀 더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은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메데 왕이 장군을 임명을 해서 너 저 바벨론을 칠 이와 같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하면서 작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저 바사와 함께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물리쳐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면서 군대를 보냈는데 말이죠, 역사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메대와 바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메대 장군이 싸우러 가다가 말이죠, 도중에 마음에 변심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바사 왕 고레스에게 말이죠, 항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연합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는 힘도 별로 쓰지 아니하고 마침내 메대를 점령하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리고 그 두 나라가 군사력을 합해가지고 저 바벨론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바사와 메대가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서 침공해 온다고 하는 같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든지 간에 그 정도야 그저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식은 죽 먹기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작전 계획을 가지고서 말이죠, 바벨론을 짧은 시간 동안에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 고레스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난 다음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던지 말이죠, 그래 내가 그저 피 흘리면서 큰 제국을 이룬 것도 아닌데 이거 우연이 아니로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포로민들은 다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여하튼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때 바벨론 나라에서 죽도록 고생하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유대 나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죠,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여하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깜깜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이와 같은 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어찌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 이름을 불렀나니,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렀나니 내가 너를 강하게 해서 열방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의 예표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는 곧 앞으로 흑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잠겨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진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었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졌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되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이죠, 정확하게 말씀대로 탄생하시었어요. 그래서 탄생하시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와 같은 메시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와 같은 방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졌던 것이며,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부수게 되어지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게 되어지고 마침내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시었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어졌던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같은 7월 26일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도 없고 그리고 인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매여서 꽁꽁 막힌 것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반복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1인칭 대명사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와 같은 작은 바사 나라의 왕을 고레스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들어서 메대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강국이었던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에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것 같고 닫혀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셔서 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내가 네 이름을 불렀나니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서 3장 14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 자신도 나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모세야, 모세야,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말이죠,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거기에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는 이제 나이가 80이나 되어졌고, 그리고 저 애굽에서 물론 학문과 무술을 다 익혔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40년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이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이와 같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아닙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2번, 3번 사양하게 되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말이죠, 이것을 히브리 발음 그대로 해가지고 야훼 그런데, 야훼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은 말이죠,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순복음 교회들은 말이죠, 야훼. 그런데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교회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게 되어지고 또 말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있게 한 이와 같은 제1원인자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이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때라도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붙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5절, 6절, 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각 절마다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설교 제목을 잡게 되어졌는데 말이죠, 5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6절에서는 말이죠, 어디에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해 뜨는 곳에서든지 말이죠, 다른 이는 없다. 오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밝은 날도 있지만은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나는 뭣도 짓고요, 빛도 짓고 또 뭣도요,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모든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허용 아래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말로 택도 없는 이와 같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를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진 것은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만은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해서 나 여호와가 역사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연약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앞길이 막막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죠,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제 7월 벌써 이제 말이 가까워지니까 말이지, 그래, 특별히 2020년도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이와 같은 해가 되어지는데 40주년, 우리는 원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별로 안 지키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런데 40주년만 말이죠, 한번 제대로 지켜보려고 2, 3년 전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코로나가 음습하고 나니까 처음에 연초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그저 중반기 되면 끝나겠지, 그러면은 10월 달에 이제 10월 9일 날은 우리가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선교사님들도 초청을 해서 선교대회도 한번 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중반부 되니까 말이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이제 아무래도 1년 뒤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이 의미 있는 행사를 해야지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데 말이죠, 이제 40년째 되는 이와 같은 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이제 둘째 주일이면은 우리가 광안리 177-6번지 20여 평의 그 홀을 얻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지방에서 와가지고 순복음 광안교회가 창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외치고 난 다음 말이죠,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의미 있는 이런 행사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우리 교단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회의를 했는데 어디에서 모였냐면은 인터넷에서 모였어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가투 선교사님도 말이죠, 멋져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저 몽골의 울지도 말이지, 몽골 하나님의 성의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말이죠, 멋져가지고 나와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선교사들을 직접 초청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지 이 일을 한번 해야지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이죠. 지금 준비하자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준비가 되어진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말이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하여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사이 우리 일꾼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꾸 모이지 말으라고 말이죠, 자꾸.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조금 더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회장님들과 그리고 목양 장로님들 그리고 선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이죠,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야지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선교회별로 또 이제 이래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또 선교회장님이나 또 목양 장로님들 중심으로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 목사님들이, 교부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도해 드리면서 말이죠,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처음부터 못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변천하는 시대 속에 말이죠, 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할렐루야. 힘들어도 말이죠, 나도 잘 못하긴 합니다만은 나는 말이죠, 그래 사람이 하는 것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3번 해서 되면 말이죠, 나는 30번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말이지 시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일꾼들은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 말이죠, 배우면은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어질 줄로 알고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른 신들은 말이죠, 다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여하튼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또 말이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 이름을 불렀나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담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여하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앞서 가시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막혀있는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어버릴 것이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초림의 주님을 허락해 주셨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에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지고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영원 무궁의 세계로 인도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험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무궁토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침내 말이죠, 인류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우리들은 그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80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네가 네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만한 이와 같은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만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미래로 세계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해야 할 일들을 주여 진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에 사용되는 것을 주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힘써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주여 어려운 문제들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사용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